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4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우리 다 같이 우리 참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의 제목은 오직 복음 때문에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선교를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바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결과 네피림이 돼서 완전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재앙당한 현장에 복음 전하는 성전,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다. 그래서 주신 미션이라고, 미션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바로 성전 건축이다. 대한민국에 여기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그 열악한 선교지에 성전 세우는 거 2천만 원이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서요, 야, 우리 진짜 일생에 우리 가정에서 선교지에 교회당 하나 세우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몇 개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좀 정말 제대로 언약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대로 응답을 하시면은 이 성전 건축 몇 개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록펠러 같은 그런 물질에 엄청난 응답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실 뭐 여행 계획도 세우잖아요. 이번 휴가 때 우리 어디 저 여행 한번 가자. 모르겠어요. 저 앞에 있을 때 어떤 교사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던데, 명절 되면 막 요즘 명절 기아가 다 가잖아요. 추석, 명절, 설 이럴 때 어르신들 집안 어른들 만나면 언제 시집 갈래? 니 도대체 결혼 언제 할래?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 여행 가뿐다 하더라고. 그리고 여행 계획 생각하면요, 몇백만 원 들잖아요. 한 두세 번만 가보면 돈 1,000만 원 우습습니다. 그런데 그럴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성전 하나 세운다.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는 또 대구 노회에서 노회원 부부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신안군에 갔다 왔어요. 신안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신안 앞바다에 보물 많이 나온다 하면서 뉴스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바다에 그 배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보물이 많이 나온다 하면서 어릴 때 뉴스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신안에 정도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누가 또 유명하냐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1891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0년도에 인민군한테 죽음당한 순교하신 전도사님이에요. 배 타고 걸어서 그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일제와 6.25 때 있었던 그 시간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세운 교회가 자그마치 섬에 교회가 3군데, 기도처가 3군데, 그리고 이분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문일답의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문준경 전사님 영향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인민군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모래 백사장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교인들 돌봐야 된다면서 인민군들이 다 후퇴가 도망갔는데 이 신안군 정도에 남아있는 인민군들이 붙잡아다가 막 그냥 악에 바치 놓으니까 이 문준경 전사님을 무참하게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지만은 이 문준경 전사님이 굉장한 이 신안군의 영적인 어머니 감시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이 신안군인가 어디 뭐 섬에는 무려 복음화율이 90%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복음화율이 90%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라니까요. 놀랍잖아요. 이분이 그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지난주에 씨앗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까? 예? 9장 10절. 씨앗을 우리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씨앗을 탁 뿌렸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어가지고 신안군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랍니까? 헛된 죽음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 믿음과 함께 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준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순교 기념관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실 2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이런 분 한 사람, 한 명, 결국 한 명만 있으면 된다. 한 명. 이런 한 명이 엄청난 그런 일을 했다.
순교하셨다고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이어서 이게 보존이 잘 안 돼. 안타깝죠? 저 우상숭배하는 원불교 같은 데는 막 큰 대기업의 사모님이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 생명 있는 이 복음에는 참 기업가나 이런 분들이 좀 붙어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참 보존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니까 성결교 배경이던데 성결교고 뭐 감리교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색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얼마든지 성전 교회당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우겠다. 우리 교회가 성전 한번 세워보자. 그런 믿음 있는 가정들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결코 이게 전도자한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는데 복음이 필요한 재앙당한 선교지 현장에 성전 세우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치 없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하시겠냐 말이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 하나가 자기 직장 다니면서 받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놓았더라고. 감사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이 신앙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요.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총독이 새로 왔는데 그 총독 이름이 베스도라는 총독. 로마에 보냄을 받은 로마 황제의 보냄을 받은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누구를 고발하느냐?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바울은요,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여기에 내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긴 했는데 막상 이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어. 뚜렷한 죄가 없는 거예요. 뚜렷한 제목이 없이 로마 황제한테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난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 말고 25장 맨 끝절 27절에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죄목도 없이 보낼 수는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아그리빠라는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유대의 풍습과 유대의 전통, 유대의 종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부도덕한 인물로 악명은 높았지만은 유대교 문제에 대해서만큼 의논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 관해서 조언을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교에 관해서 지금 고발을 당했거든. 이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뚜렷한 제목이 뭐냐? 없어. 막 여기서는 죽여라 하고 막 여기서는 자기의 그 어떤 전통 같은 이 율법을 해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뚜렷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에 관해서 조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도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로부터 성전에 대한 후견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 성전의 모든 관리를 맡은 그런 부여받은 임명을 받았고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오늘 바울이 26장 1절부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말하자면 바울은 이제 자기에 대한 변호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율법으로 막 흠이 없을 만큼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과거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저는 말할 때 불신자의 표본으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내가 열심히 했었고 종교적인 열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특심으로 내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긴 그 소망, 그게 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판받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하기를 8절부터 쭉 얘기하기를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 종교적 열심, 이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바울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심으로 가지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송투표까지 하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을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다른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을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뭐를 말하죠? 결국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종교적 열심,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를 간증하면은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 믿다가 이래 됐다. 우리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내가 이래 바뀌었다. 주로 이게 내 주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간증 같은 거 잘 안 듣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은 막 지옥 갔다 온 간증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두려움을 조장하지. 물론 그 끝에는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보다는 주로 자기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늘 그의 간증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이란,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바울이란.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9절에 말합니다. 쭉 이 빨간 여러분 성경엔 참 모르겠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보면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그렇게도 쭉 얘기하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다 지켜 행했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그 말을 14절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없는 말씀을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몰 때 채찍 끝에 뾰족한 이 쇠붙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채찍으로 쳐요. 짐승이 다른 길로 가려면 막 친다고요. 그럼 이 짐승이 가려 하다가 뒷걸음질 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신을 부인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헬라의 어떤 표현에 불과한 표현인데, 바울의 이 종교적인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그 열심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처럼 이게 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심이었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완전히 율법에 쩔어있던 그 사람, 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완전 인생의 해답이요,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됐던 거예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법에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은 정말 내게는 인생의 답이 되었고 내게 인생의 결론이 됐구나.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에 대한 것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을 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나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오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저가 알게 될 거다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사람으로 주님은 바울을 딱 택한 그릇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걸 안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중심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로마서 9장 3절에 내가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내 형제, 내 고륙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만큼 동족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깊은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더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는 거죠. 과거에 바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렀지만 오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오히려 이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할렐루야. 사단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이 IQ, 이 머리, 사단은 머리라 기줄 필요도 없어. 대가리 깨졌고 박살났기 때문에 대가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 버렸잖아요. 사단은요 얼마나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이 전도할 이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결사대가. 잠복까지 하고요. 총독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우리가 신문할 테니 좀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데려 나오는 길에 숨었다가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면서. 바울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됐다니까요. 이런데 베스도는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 이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석방해줘야 되잖아.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어.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의 증거하는 게 보니까 뭐 증거가 다 시원찮은 거예요. 유대인이 고소하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리고 다른 종교적인 관점으로 계속 얘기할 뿐인 거야. 부활에 관해 얘기한다. 율법을 갖다가 뭐 어떻게 없이 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뭐 뚜렷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석방시켜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원성을 살까 싶어서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게 지장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표 잃을까봐 정치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한 4년, 5년 더 해먹어야 되는데 이 주민들, 국민들의 민심을 잃어서 표 잃을까봐 눈치 보고 앉았는 거예요. 완전 인본주의인 거죠. 완전 인본주의. 표 뺏길까봐, 표 잃어버릴까봐.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사람 눈치 보는 어떤 면에서 참 불쌍히 빠진 사람이에요. 불쌍히 빠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탄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 전도자를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되질 않나. 정치력을 이용해가지고 전도자를 구류해놓고 감금해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고소해가지고 아무 죄목도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있고 지금 재판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라는 자기가 데려온 그리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 고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있는 데서 바울은 지금 뭐를 얘기한다고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참 높은 자리만 높을 뿐이지 정말로 재앙당한 이 현장, 이 불쌍한 이 현장에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공작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24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이제 말한 게 이거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21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그 말씀들, 그걸 내가 말한 것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것밖에는 나는 말한 게 없다. 이렇게 변명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러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들도 야, 너 예수 믿때 미쳤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 들었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 진짜 예수 미쳤네 너, 그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바깥에 나가면요, 예수제이 가거든. 니 진짜 예수에 미쳤네, 그 말을 듣는 게 오히려 우리가 진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 여름에, 또 9월달인데도 낮에 덥잖아요. 막 34도 5도 이렇게 하는데, 그 태양빛 더운데 새짝대기 들고 쪼매난 공 하나 치겠다고 골프장 막 돌아다니는 그게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일어나가 예배 드리는 게 미쳤습니까? 예? 뭐가 미쳤어요 도대체? 공 하나 차는데 그거 공 하나 차가 그 골대 안에 집어넣으면 막 돈을 갖다가 막 100억씩 막 이래 막 주는 그게 미쳤어요.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헌금하면 돈 많은 그게 미쳤어요. 공 하나 골 집어넣는데 그거 100억씩 준다니까?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잖아요. 세상 그러고 있어요. 뭐가 미쳤나 말이에요. 막 뇌물로 막 몇 억씩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내 정치적인 야욕 이거 이루고, 그게 미쳤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미쳤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뭐가 미쳤는지, 누가 미쳤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서 돌아가는지 보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이 미쳐 삽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미쳐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이거 오늘 베스도가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아그리빠도 하는 말이 27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가 그 작은 말로,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 하는구나. 네가 나를 전도하려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쳤다 이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오늘 29절에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포성에 묶여가지고 결박된 것 말고는 여러분들 전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 친지들 또 모일 수 있잖아요. 그 친지들 어른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또 이 방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 또 우리가 직장에 우리 상사들 앞에,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설지도 몰라.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큰 권력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총독과 임금들 앞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 그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 할 말을 주시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성령,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은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이런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사실에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러 훈련 속으로 또 예배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것을 주시고 말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언약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는 그러한 귀중한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복음을 막으려는 역사들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